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어, 백도수 김선희의 학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어,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맡은 분야는 붓다의 행위전법에 관한 고찰입니다. 먼저 이렇게 한 20분 이상이나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어, 없는 사람이 고통이 없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그동안 연구한 또 김선희 박사가 연구한 함께 공동으로 연구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붓다에 대한 연구 가운데 경전에 나타난 붓다의 풍부한 행위 자료와 전법 방법의 연구는 효과적인 전법을 실현하기 위해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를 전하는 전법의 토대는 모두 붓다의 행위와 가르침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45년 동안 이렇게 중생을 위해서 행위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언변적인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불교가 2500년 이상이나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처님의 헌신적인 행위의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붓다를 탐색해서 현대 사회에 맞는 적정한 새로운 전법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붓다의 마음은 그의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전법을 위한 그의 행위를 살펴보는 것이 그의 전법오도를 알아내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붓다의 전법 가운데 행위전법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전법 연구에 대한 관심과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전법 연구 분야에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고 전법에 대한 연구서들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불광연구원의 전법학 연구서 연구, 그다음에 포교원의 대한불교 조계종의 전법 연구로서 포교 이해론, 그리고 대한불교 포교원의 편저로서 포교 방법론, 또 기타 포교 교환 같은 것들이 발달되어서 지금 현재 근본적인 자료가 상당히 연구 축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연구소들은 전법 연구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과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본 논문은 전법의 하나의 새로운 틀을 찾고자 주로 초기 불교의 빨리 경제를 중심으로 붓다의 전법 가운데 행위와 관련된 부분을 고찰하게 되었습니다. 붓다의 행위전법을 전생의 붓다 행위와 붓다의 위행위, 의례, 행동 예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위라고 하는데, 그러한 위 행위와 제자를 지도하는 사례와 행위전법의 특징과 관찰 행위를 통한 전법의 학습, 그리고 행위전법의 현대적 활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본론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붓다의 행위전법 부분에 먼저 전생을 통한 행위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붓다의 전생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500년 이상이 지나서 전생 이야기가 탄생하게 됩니다. 특히 자타카는 550개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중에 현재 기록상으로 전달해 오는 것은 547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전생 이야기는 주로
인간뿐만 아니라 전생의 동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형태의 우화적인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아파다나라고 하는 전생의 석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스님들의 전생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경전, 그리고 짜리야 피타카라고 하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 가운데 10가지 바라밀 수행, 10가지 수행에 따라서 차제적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짜리야 피타카가 있고, 또 고요경이라고 해서 이러한 전생을 담고 있는, 부분적으로 전생을 담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책에 주로 전생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부다의 그런 전생 행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다는 전생에 수많은 선행공덕을 짓게 됩니다. 심지어 돼지로 태어나서 무작정 먹고 있는 그러한 돼지에게 무작정 많이 먹으면 빨리 죽게 되니까 천천히 육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한 천천히 먹을 것을 먹으라고 이렇게 지도하는 것으로부터 수많은 자기 몸을 희생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수많은 선행공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아리아 피타카에서는 복이나 지혜, 또 집을 떠나는 것, 욕망을 떠나는 것, 확고함, 진실함, 자애심, 평등, 바라밀 행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법을 구하기 위한 그러한 행위들을 상당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수메다 측면의 전생 이야기가 있는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전생에 디판카라 부처님이 계셨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은 전생에 수메다 부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수메다 등면은 히말라야 산의 아래에 있다가 수행하는 도중에 부처님이 탄생했다는 말을 듣고 자기가 공덕을 지을 것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을 하고 길거리 청소를 합니다. 청소하는 도중에 거기에 수령의 진흙이 있는데 그 진흙을 부처님이 지나가시게 되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을 벗어 던지고 그 진흙탕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과 더불어서 이 40만의 수행자가 함께 저 등을 밟고 지나가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소원을 채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급생을 지나서 탄생한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처럼 육신적으로뿐만 아니라 어떤 할 수 있는 이런 몸과 입과 마음의 행동들을 통해서 선행한 일을 쌓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통해서 결국은 공덕 행위를 통해서 많은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힘을 키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전생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식주에 관한 바른 행위가 있습니다. 인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주입니다. 그리고 현대의 코로나 때문에 대두하고 있는 약도 물론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불교 성녀에게는 사의지처라고 해서 4가지 필수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의식주에 관한 바른 행위를 하신 분이 바로 부다인데, 성가의 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바로 의식주에 관한 바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다는 의식주 생활에 대한 탐착을 버리고 바른 위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걸식을 나갔을 때도 줄을 지어서 무질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러기처럼 일렬로 질서정연하게 신자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 위의를 보여줌으로써 결국은 신자들을 제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부타는 또한 일반 출가 대중과 같은 장소에 머물고 함께 유행을 돌아다니거나 15일마다 한 번씩 진행되는 포사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대중과 함께 탑발 공양을 했다고 합니다. 한 종교의 리더나 종교의 창시자가 이러한 대중과 함께 어울려서 동일한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인도의 많은 리더들은 이러한 특권 혜택을 받고 차별적인 그러한 위에서 아래로 지도하는 입장에서 차별적인 행위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붓다는 같이 의식주 생활을 했고 또 대중이 함께 정한 그러한 유행과 포사를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혼자서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발사 오발리가 들어왔을 때에도 7명의 왕자와 더불어서 들어왔을 때 낮은 계급의 오발리 존자를 먼저 앞세워서 바다에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모든 강에 있는 물이 바다에 다 들어오는 것처럼 이 성가에 들어오면 그 당시에 있는 바라몬이나 왕족이나 아니면 부자이거나 가난한 사람 상관없이 평등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도를 했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행동을 할 때 여성들에게 출가를 하도록 허락을 해줬을 뿐만 아니라 벌식공양이나 탁발식이 동일하게 진행되도록 해서 남녀 타별을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복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에 있어도 동등하게 했다고 합니다. 비구니 성가 내에서도 출가를 통한 법납 순서뿐만 아니라 연하나 하녀의 차이를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2500년 전의 그런 차별적인 상황에 비해서 불교는 상당히 평등을 주장하고 성가 내에서는 일단 사회적인 지위나 그런 경제적인 차별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붓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의식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를 칭찬한다든지 사이에 동매를 서서 이득을 얻는다든지 나라 일에 참견을 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그러한 것들까지도 하지 못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붓다는 살생을 하는 업이나 도둑질을 하는 업이나 남의 해를 주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자들을 지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행위정법을 통한 제자들의 지도 사례를 보겠습니다. 먼저 붓다의 행위적인 관점에서 붓다의 모습을 보면 붓다는 인간적인 행위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어떤 간병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래의 지금 그림을 보시면 붓다가 늙은 스님을 간병을 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직접 늙은 스님이 또는 병든 스님이 계신다고 할 때에 직접 간병을 하심으로써 성가에 고통받고 있는 병자들을 내 형제 자매처럼 또 가족처럼 돌봐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붓다가 리더로서 이러한 다른 사람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간병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직접적으로 행위를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행위를 통해서 중생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 보살펴주는 마음을 함께 공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타인을 배려하는 행위라서 출가할 때 소나비군은 발에 털이 나서 가시처럼 나는 털 때문에 피를 흘렸는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런 나뭇잎 덮개 정도의 양발과 같은 그런 신발을 신게 함으로써 발을 보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문비 추석서에 보면 키사고탐이라는 그런 분이 출가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도 키사고타미의 이야기를 보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부잣집에 시집간 이제 키사고타미가 아이를 낳아서 인정을 받았는데 아이가 갑자기 죽자
아들을 살릴 약을 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붓다가 흰 겨자씨 하나를 얻으면 살려주겠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여인은 사람이 죽지 않는 집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고통에서 벗어나서 수행자로 받아들여지고 담진티를 없애고 아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여인마저도 출가를 시켜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배려 정신이야말로 붓다가 가지고 있는 전법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법은 최상의 선택과 판단에서 또한 비롯됩니다. 전법자는 스스로나 타인에게 최고의 행복을 이끌어주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합리적인 선택은 전법 활동의 표준이 될 만하고 부처님의 모습을 보시면 고행 과정에서 포기를 하고 새로운 행복의 길을 또는 새로운 안정된 명상의 길을 찾아냄으로써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바다타가 성가를 분열시키고 나갔을 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리부를 보냄으로써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그 500명의 제자들을 다시 데리고 오는 그러한 과정을 보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가를 일단은 정확하게 알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부자는 사물을 이용해서 방편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로 전법을 하게 됩니다. 특히 아들 나홀라가 게으르고 나태했을 때 태아에 물을 가져오게 하고 그게 발을 씻게 함으로써 그 이후에 이 더러운 물을 마시라고 함으로써 결국은 더러운 물에 깨끗한 물을 담으면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을 라울라에게 가르쳐서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서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타는 근처에 있는 사물이나 가공할 수 있는 모든 사물적인 그러한 도구들을 사용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타는 인욕을 통한 전법을 하게 됩니다. 외도의 인신공격을 참는 행위나 데바다타의 성가분열이나 부타를 죽이려는 그러한 시도에 대한 대처를 하게 됩니다. 또한 부타는 12살 때의 명상 수행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어릴 때의 그러한 명상을 통해서 발전시켜왔던 깨달음의 과정이었던 그러한 명상 수행의 길을 45년 동안 보여줌으로써 항상 고통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그러한 명상 수행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 제자들에게 수행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전달함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타는 신통을 통한 정법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통을 통한 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섭 천명의 무리가 부타를 죽이기 위해서 큰 도경 안에 이렇게 방에 가둬놓고 도경 안에 죽기를 기대했지만 신통을 통해서 도경을 제도한 그러한 이야기나 사악한 앙구리말라를 신통력으로 쫓아오지 못하게 해서 일단 그 신통력 과정 속에서 앙구리말라가 승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앙구리말라가 자기가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그러한 행위에 대한 뉘우침을 통해서 결국은 출가를 하게 되고 제자를 만들어서 가장 행복한 아란의 당대에 들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부타는 인간적인 배려하는 행위나 헌신하는 행위나 그리고 올바른 선택 그리고 사물을 이용하는 방편적인 그러한 행위 그리고 탐난 인욕적인 행위, 명상을 수행하는 행위, 신통백 행위를 통해서 이러한 제자를 지도를 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타의 행위정법의 특징을 도표로서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로 행위정법에 대한 정법 행위를 한 7가지 정도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보호하는 활동을 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중생을 이득되고 자비행위나 배려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부타는 솔선수범하는 행위를 했고, 네 번째 부타는 공감하는 행위, 다섯 번째는
소욕지족, 그죠? 적은 욕심으로 만족하는 행위를 했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소통하는 스승과 제자와 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중의 신자와 성가가 소통하는 그러한 소통 행위를 했다는 것이고, 일곱 번째는 적절한 이러한 전법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생명보호 활동의 내용을 보면 붓다는 스스로 이러한 생명을 죽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찬탄하거나 또는 자살을 하지 못하게 하고 날 것을 먹지 못하게 하거나 생물을 살려주는 이러한 방생이나 작은 살생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불을 함부로 피워서 거기에 의해 날파리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것들도 불교에서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가에는 생명을 보호하는 계를 규정함으로써 붓다의 행위가 또 불교적인 행위가 생명보호 활동 행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른쪽에는 빨리에 근거한 그러한 병변의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중생의 이덕증이나 자비 배려하는 행위는 이미 말씀드린 바처럼 앙구리 말라나 기사고 땀위에 그러한 기도하는 행위라든지 아니면 마지막에 수바타 같은 경우에 이런 마지막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러한 수바타의 마지막 소원을 받아들여서 마지막 제자를 만들고 마지막까지 이러한 중생의 이득을 또는 자비를 베풀어서 제자가 되도록 하는 그런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솔선수범 행위는 탁발의 탁발에 참여를 하거나 안거 외에 열반 직전까지 함께 유행을 하거나 또는 함께 수행터에 거주해서 또 함께 수행을 하고 가르침을 지도하는 이러한 행위 속에서 솔선수범하는 행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감하는 행위를 보면 암바빨리와의 그러한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왕이 와서 암바빨리의 약속을 취소하고 나와의 약속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부처님은 이전의 약속을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또한 아난다가 8가지 조건을 전제로 이렇게 시자를 수락한다든지 라울라 출가 후에 정난왕의 부모 허락 후에 출가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공감행위를 하게 됩니다. 또 디와카가 수행을 위해서 5가지 병자의 출입 제한을 요청하면 디와카의 수행을 위해서 이러한 허락을 하게 됩니다. 네. 불교 안에서는 식주 약의 최소한의 소유를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모든 성녀들은 소욕지족하는 행위를 근간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붓다가 하는 소통 행위는 이런 붓다를 대신해서 비구가 출가 구족회를 주는 요청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요청하는 빈비사라 왕 등의 신자들의 방문을 허락을 하고 그러한 신자를 방문해서 전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전법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제가자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비구니 출가를 허락하고 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소통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붓다의 가장 중요한 행위 전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격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알맞는 전법 행위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콜라 펜타카처럼 어리석은 사람에게 단순한 마당 청소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거나 말롱카 푸타가 이런 회의적인 생각, 의심하는 생각, 또 일단 망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독화살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침을 준다고 한다든지 아리타에게 독사의 비유를 들어서 독사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것처럼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해하기 쉽게 가르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붓다의 행위적인 전법은 전반적으로 그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배려하고 공감하고 또 소통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토대를 통해서 종합해 보면 붓다는 생명을 보호하고 중생을 이득되게 하며 자비를 일으키고 공감하며 배려하고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행위를 보였습니다. 또한 소욕지족하고 수행자의 모습을 보이고 소통을 통한 적절하고 방평적인 전법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붓다의 행위에서 한 중생이라도 고통에서 벗어나 깨끗한 이란 깨끗한 마음을 갖고 깨달음을 얻게 하려는 의도가 얼마나 강렬한가 하는 것을 짐작케 합니다. 현실 속에서도 전법자는 이러한 붓다의 의도나 행위를 잘 되새기고 포교의 제1선에서 전법의 행위에 이러한 게으르지 않고 헌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전법 학습과 현대적인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위 관찰을 통한 전법 학습인데 불교 전법을 하기 위해서는 법을 전달하는 그러한 것을 끊임없이 학습해 나가야 됩니다.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학습의 내용이 필요한데 붓다는 이러한 행위 관찰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과 세상에 있는 세상 환경을 관찰을 통해서 붓다 나름대로의 길을 관찰을 했는데 붓다는 신구의 행위와 신수신법의 마음챙김 그리고 인연과 업의 가보를 관찰을 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자연과 식물과 동물, 인간의 행위와 자신과 세계의 무상함과 그리고 주체자가 없는 무아와 그리고 괴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과 변화함을 관찰을 해서 이러한 행위 관찰을 통해서 네, 불교 가르침을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법은 관찰이나 통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전법을 위해서는 우선 그러한 사건이 배경이 무엇인지 어떤 사건인지 하는 것들을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떤 변화적인 관점에서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장소와 대상과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린이에 대한 관찰을 하고 어린이 욕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러한 대상에 대한 관찰들을 해서 그 어린이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파악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을 실천을 해보고 그 과정에서 어린이들이 요구하고 더 나은 프로그램이 뭔지를 다시 재조정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전법에서는 첫 번째 시작은 바로 세상을 관찰하고 통찰함으로써 전법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위 관찰을 통해서 스스로 수행과 전법에 맞는 행위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일상의 행위 관찰은 행위를 통한 이러한 전법 훈련의 토대가 됩니다. 붓다의 행위전법을 학습하고 일상에서 행위 관찰을 통해서 행위전법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숙달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전법의 현대적인 활용 방안이 무엇인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바른 행위는 올바른 전법을 낳고 올바른 전법은 한국 불교의 도약을 하는 그러한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전법사는 자신의 위와 행위를 관찰을 해서 올바른 위와 올바른 행위를 해 나가야 합니다. 전법사는 또한 소욕지족하고 만족하는 생활을 해서 욕망을 부리거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타인들에게 금전적인 요구나 아니면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그러한 전법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불교 리더로서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을 해서 먼저 리드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먼저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법자는 언어적인 설명에만 의존하지 않고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역동적인 행위를 병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전법을 통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전에 토대를 둔 행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전을 토대로 둔 행위를 우리가 찾아보면 경전에 어떤 행위가 있는지를 보고 뭐 항마 촉지인이라든지 아니면 손동작, 신체적인 행위를 보임으로써 또는 손가락의 V라는 이러한 것을 보임으로써 두 개의 뿌리가 하나인 뿌리본문을 표현한다고 한다든지 뭐 세 개의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러한 해삼길이라고 하는 불교 사상을 가리킨다고 한다든지 촛불의 불을 가리켜서 작은 불이 큰 불로 되어서 세상의 전체의 불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내 욕망의 불이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한다든지 그러한 경전에 나타난 그러한 방법을 그러한 이론을 통해서 이런 현대적인 행위와 연결을 해서 전법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불교 스토리를 결합한 행위전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설법 전에 뭐 뭐랄까 존엄 모습을 보여서 아누루타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어서 그저 졸았을 때 부처님에게 충고를 받아서 결국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해 준다고 한다든지 불단에 꽃을 올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부다와 야수다라의 그런 인연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러한 스토리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이고 능동적으로 모든 조건을 활용해서 행위정법을 해야 되겠습니다. 실생활에서 행위정법을 익힐 수도 있는데 가정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처럼 번뇌를 버리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한다든지 불을 끄는 행위를 통해서 번뇌를 제거하는 행위를 가르쳐 준다고 한다든지 손가락을 뒤집는 행위를 통해서 마음이 변하기 쉬운 행위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한다든지 생활 속에서 각종 목욕이라든지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조건에 맞게 불교의 가르침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법사는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 사물, 시간, 장소를 전법 자료로 활용을 해야 되고요. 전법사는 이러한 실습이나 연습을 통해서 완성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연습만이 전법의 완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러한 가르침이나 설법이나 행동들의 방침들을 이용해서 처음에는 1시간, 2시간 걸리는 것들을 시간을 줄여서 그 시간의 내용들을 30분, 20분, 10분 이런 식으로 달성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그런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전법 기술을 습득하고 전법 노하우를 쌓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설법을 하거나 전법 기술을 익히게 되면 결국은 어떤 대상이든 어떤 관계 속에서든 어떤 이러한 환경 속에서든 결국은 거기에 맞는 전법을 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부다의 행위전법을 통한 이러한 전법을 체계화하고 이론화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전법의 이러한 행위전법은 장소와 시간, 대상에 맞게 그 대상에 맞는 맞춤형 행위로 실천되어야 하고 어린이는 어린이에 맞게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에 맞게 또 직장인은 직장인들에게 맞게 이렇게 전법을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다는 전법의 경험을 우리에게 전해왔습니다. 부다의 행위를 통한 전법은 현 시대의 전법 모델이 될 만합니다. 그래서 전법사가 부다의 전법 경험을 학습하는 일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럼 부다의 행위 전법은 역동적인 전법이고 옛날 방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에 맞는 방식, 살아있는 방식들을 찾아내고 새로운 활동을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인 강변 지혜와 그 지혜를 통한 행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법의 환경에 혹독함에 살아남으려면 전법 환경을 제대로 진단하고 그러한 전략을 바르게 세우고 환경에 맞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내서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법 현실을 직시하며 지속적으로 전법의 연구나 학습이나 실습에 매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코끼리를 길들이는 가장 사나운 코끼리를 길들이는 첫 번째 방법은 코끼리의 새끼를 붙들어 매고 그 코끼리 새끼를 통해서 어미를 길들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굶주리게 만드는 것이고, 세 번째는 목욕시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이제 점차 함께 하면서 이러한 다리부터 들게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이러한 조련하는 분이 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부다가 그러한 행위들을 보면서 관찰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가르침을 펼쳤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가르침은 사물과 그러한 인간들의 움직임,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의 진리를 통해서 어,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르침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보다 나은 전법을 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배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의 자료들이 전법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전법인들에게 기초적인 토대가 되었으면 한다는 입장에서 이런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